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또한 함께 수요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실패했더라도, 또 오늘 그렇게 했더라도, 오늘 다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믿음에 대해서, 또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피차 깨닫는 은혜와 그로 인한 행할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20년대 일본에는 대지진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당시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때 아주 황당하게도 일본에 지진이 난 이유를 조선인 때문에 지진이 났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인들을 잡아서 학대하고 잡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한국교회 그 총회에서는 이 지진 피해로 힘든 일본을 위로하기 위한 사람들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친일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놓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사항을 볼 때, 또한 이 사건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당시의 총회의 결정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게다가 그가 원수라고 할지라도 도와주는 그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거나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도운 일들이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2명 있었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다시 양자로 삼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었던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바로 사랑의 힘이죠. 일자의 감정기에 어느 선교사가 조선인들을 향해서 질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묻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 순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였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일제의 강점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고문하고 압제하는 일본 순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직접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세대의 우리들이라면 지금 가능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는 이 두 편에 있는 사람,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는 입장이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문화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용납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정말 장황하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였죠.
갈라디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은 다른 어떤 인간에게 받은 그런 사상이 아니라는 것까지 증명하였죠. 이어서 그 복음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도 이렇게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한 그 이유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과연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형제로 말할 수 있을까?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과연 나와 같은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내가 이방인들을 받아주어야만 한다면 이런 조건은 충족해 주어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적어도 할례는 받게 합시다. 또 적어도 안식일은 같이 지킵시다. 유대인들이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을 지킨다면 그래도 혹시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형제라고 도저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주장에 흔들렸던 갈라디아인들에게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렇게 믿음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또한 예시로 들어주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보기에 그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가치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가치 앞에서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을 이때에만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으로 갇힌 자였습니다. 율법으로 거룩을 구별하며 율법으로 인해 그 짓눌리는 죄책감으로 전혀 자유하지 않으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율법이 완성되고 즐겁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 딸 소율이는
아빠, 딸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 자부심이 생긴 대로 바뀐 것이 있다면 웬만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좀 잘 들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소율이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소율아, 왜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러면 소율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딸이니까. 소율에게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그냥 제가 좋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전에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으로 거룩함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종이 아니라 이 땅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아들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자신이 종이 되었다가 아들이 되었다는 그 기쁨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받을 수 없었던 그 은혜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는 이제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괴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의 원함과 생각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과 생각으로 굴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그렇게 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했을 때는 너무나 좋았던 일이 원수도 사랑해야 함을 이제는 뼛속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아서 이것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는 불편함과 거북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 가슴을 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 사랑을 안다면, 종이 되었던 우리가 아들이 된 이 엄청난 사건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히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는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그 결심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결심을 한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으며 고백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거나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억지스럽게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은혜를 깨달으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한정할 수 없다는 것도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 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적인 동의를 물어보는 그런 세례는 오늘 바울이 이해하는 그 세례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정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입술의 고백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믿고 고백했다는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가를 말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례를 받은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순간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처음으로 목사를 꿈꾸게 되었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다면 저는 대학교 3학년 여름에 중국으로 떠났던 단기 선교를 말씀드립니다. 그때 저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전체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쓰겠노라고 결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저를 써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이전에 준비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 출발하였던 그 순간입니다. 내 인생에 통틀어서 완전한 반환점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하였던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그만두라 하셔도 걱정이 없고 이제는 어떠한 미래가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정말 나에게는 배설물처럼 다 느껴졌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기에는 감히 인간의 사소한 행위나 자신의 공적들을 이 은혜에 얹어서 자랑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하,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감탄과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서 감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 온 후에 그리스도를 옷 입은 그 세례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는 안 되기에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 동행하는 것을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믿겠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다라고 해요. 바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말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그와 동행하여 그와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믿는 것과 이 동행하는 것을 자꾸 구분하려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믿는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믿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의 차이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는 믿는데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만 내가 믿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사실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돈 없이는 못 사는 거니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합리화가 돼서 더 이상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갈등조차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압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볼 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찾아와요. 알지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죠. 그렇게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조금도 없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정말 심각한 그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조차도 합리화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차곡차곡 다 설명해 주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도라는 것을 시작하여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라 하며 사적인 행적까지 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인정받은 복음이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누이 계속 강조합니다.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이 믿음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너희가 가장 잘 아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할례의 징표로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증명해 주어요. 따라서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아주 장황하게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당신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인 당신들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이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 바울, 너가 하는 이야기는 다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이방인이 싫어. 다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이방인은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조건들을 맞추어서 나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를 마음이 전혀 없어. 가족 복음화가 가장 어렵다고 하죠. 아직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저도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잘 이야기하고 아무리 잘해주어도 어느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끝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정말 이 정도만 따라와 주어도 내가 좋겠는데, 그런데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방인은 용납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들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어지는 28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선언은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에게 복음이 정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가늠하게 돼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의 대조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대조는 어디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무시를 하였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였던 헬라인은 그냥 짐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이나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특별히 자유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종을 말한다면 이 종은 그냥 내 집에, 그냥 직장에 고용된 고용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는 내가 돈을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그냥 물건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물건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물건과 형제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발을 씻겨주고 내 수종을 들고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구입니다. 내가 넘어지라고 하면 넘어져야 되고, 아침부터 밤까지 학대를 하다가 그냥 버려도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소유에 불과한 그 종이 자신과 한 형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여자도 소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가 되거나 융화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 가지의 대조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바울은 대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 대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이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실에 감동을 느꼈고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원천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 바로 이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원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이유,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원인,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들은 과연 어떤가요? 교단만 달라도 원수가 되고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가 질타를 합니다. 정말 사소한 분쟁만 생겨도 서로가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마귀라고 취급을 하죠. 그렇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를 부르며 서로 욕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 밖의 교인들을 향해 마귀라고 소리쳐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를 대해서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신분과 지위와 자신의 어떠함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붙들고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계시는가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앞세워서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고 편견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분열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예 미워하기로 작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미움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예 다짐을 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은 형제가 되는 근거를 율법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과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내 형제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와 비슷한 생활 수준이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나와 비슷한 직분이 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또한 성별에 따라서, 더 나아가 나랑은 그래도 대화가 통할 만한 믿음의 수준으로 구별하고 차별하며 자리마저도 같이 앉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내 형제와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늘 요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가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하여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 은혜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것을 재차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나는 과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가슴 깊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진지하고 깊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선의가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손양원 목사님처럼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길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정말 형편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우리 안에 감동이 된다면, 이 감사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차오르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귀한 우리 모든 충신의 교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기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는지 돌아보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마르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힘들어지고 용납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 앞에서 매일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오기 전에 나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어 그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더욱 잘 알기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알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선한 의지와 능력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하는 우리에게 늘 괜찮다 하시며 내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이끌어주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